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온라인 성지순례 2주차, 오늘은 유대 광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광야로 갈 건데요. 여러분, 광야 하면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광야 하면은 저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라는 그 말씀이 있는 시편 말씀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화면을 좀 바꿔주시죠. 네. 제가 직접 지은 겁니다. 광야의 하늘입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여러분, 푸른 초장 하면은 이제 뭐가 생각나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런 푸른 초장에 나를 데리고 가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자, 여러분, 이 푸르른 이 초장에 양들이 정말 한가롭게 풀 뜯어 먹고 있는 것 좀 보세요.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은 사람들도 이제 편안하게 막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은 짜잔, 푸른 초장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푸른 초장이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어떻게 푸른 초장이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보시면은 양들 상태도 좀 그닥인 것 같아요. 그죠? 양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양떼 목장에 있는 그 복실복실 하얀색 복실복실한 친구들이 아니라 염소 마냥 이제 생긴 것들처럼 생겼죠.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좀 염소같이 보이는, 물론 염소도 있어요. 근데 염소같이 생긴 양들도 있습니다. 얼룩덜룩한 양들이 있어요. 그 얼룩덜룩한 양들이 야곱이 라반에게서 나올 때 아롱진 것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이렇게 얼룩덜룩한 털을 가진 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광야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광야, 지금 차를 타고 지나가는 와중에 옆에 지금 양들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뭐 이제 맨 앞에는 이제 목동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양들을 이렇게 끌고, 염소랑 양들을 끌고 다니면서 푸른 초장을 찾아 나서는 거죠. 우리가 광야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라는 이 말씀을 볼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라고 할 때 푸른 초장이 막 예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광야에서 그런 푸른 초장을 찾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광야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어디가 푸른 초장이냐 대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양들은 돌아다니고 있어요. 뭔가 찾으러, 꼴을 찾으러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물론 자기들 혼자서 돌아다니는 거는 아닙니다. 잠시만요. 제가 마우스를 좀 크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실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지금 보시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 보이시죠? 네,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 다니고 있고, 여기는 이제 차들이 좀 지나다니는 이런 길 같습니다. 뒤에 보면 광야에 또 넘실넘실 광야 능선들이 좀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사이에 보면은 길 주름진 것처럼 보이죠. 산들이. 이게 염소와 양들이 다니는 길이에요. 얘네들이 이렇게 비탈길을 막 다니면서 풀을 찾으러 다닙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는 좀 이렇게 아롱아롱진 것들, 좀 염소같이 생긴 것들인데, 사실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보면 우리가 좀 생각하기 쉬운 허연색 양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보시면은 좀 광야의 양들이라 그런지 색깔이 좀 탁하죠. 하얀색 털이 아니라 광야에 맞는 좀 노란색 털을, 먼지를 하도 뒤집어 써가지고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가운데 푸른 초장을 언제 그럼 우리가 목격을 할 수 있느냐? 지금 이스라엘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날씨가 지금 무슨 철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우기철. 겨울에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내려요. 근데 이 비가 광야 지역에도 조금 내립니다. 여기 보시면은 유대 광야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지도가 좀 익숙하시죠? 이스라엘 지도 이제 어딘지 잘 아시겠죠? 예루살렘 있죠. 유대 광야가 이 예루살렘 동편, 이쪽이 서쪽, 동쪽, 북쪽, 남쪽입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그리고 헤브론 이렇게 있습니다.
요쪽 동편 쪽에 요 지역을 유대 광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 지역. 여기 지역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 부엘셰바라고 있는데 여기 한글로는 이제 베르셰바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긴 한데 성경에 나오는 이제 부엘셰바가 여기 있습니다. 이쪽이 유대 광야 지역이고, 요 밑으로 이 부엘셰바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밑으로는 이제 네게브 사막. 요즘 성경에는 이제 네게브 이렇게 고유명사로 나오고, 옛날 개역 한글에는 남방 지역이다 이렇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돌았던 광야가 이런 시나이 반도 비롯해서 이쪽에 찐 광야, 바란 광야 등등이 이쪽에 있어요. 찐 광야, 바란 광야, 그리고 여기가 유대 광야입니다. 예루살렘의 동편. 그래서 광야 이야기 나올 때 예루살렘 동쪽 편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다윗, 우리 시편에 나오는 다윗이 또 사울을 피해서 왕 되기 전에 막 도망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가 이제 베들레헴 출신이었고 목동 출신이었기 때문에 광야를, 이런 양들을 데리고 많이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광야를 막 이렇게 잘 다니니까 광야가 어디인지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 잘 도망을 다닐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자, 색깔 잘 나오죠? 네. 방금 보셨던 이러한 땅이 요즘 우기철이 돼가지고 비가 오면 비가 오면은 이렇게 갑자기 풀이 파릇파릇 돋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광야와 사막의 차이점이 뭐냐면, 사막은 다 모래잖아요. 비가 와도 그냥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건기철에는 이렇게 돌과 모래와 바위로 이루어진 이런 척박한 땅에서 비가 오고 나면은 이렇게 변합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초록색 풀들만 보이는데 실제로 여기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들꽃이 막 펴 있어요. 꽃들이.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그 들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곳을 이제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목동들이. 자, 이제 좀 푸른 초장 같다 보이시나요? 그래도 아직 한참 멀었죠. 요 정도의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푸른 초장은 이런 느낌이다. 광야 가운데서 듬성듬성 나 있는 푸른색 풀을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동의 일을 맡은 자들은 굉장히 3D 업종 중에 하나였던 거죠. 힘들고 어렵고 이 풀들을 찾아서 집에서 멀리 떠났어야 했기 때문에 밖에서 외박도 노숙도 하고 해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양들을 또 지키기도 해야 했죠. 그래서 목동의 가장 첫 번째 동목은 이 양들을 가서 꼴을 먹일 수 있는 푸른 초장을 잘 찾는 것,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를 찾는 겁니다. 이러한 광야 가운데 지금 물 보이세요, 여러분? 물? 안 보이시죠? 근데 목동들은 물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유대 광야는, 자, 예루살렘이 해발 몇 미터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800m, 한 900m. 우리나라의 대관령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의 높이에 있는 이제 산지인데, 여기에서 이 사해까지 내려가는데, 여기가 800m인데 이 사해까지가 불과 한 20-3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고도차가 1km가 납니다. 그래서 800m인데 고도차가 1km 나면은 여기는 해발 마이너스라는 이야기겠죠. 해수면보다 밑에 있다는 뜻입니다. 유대 광야를 내려가다 보면은 지금부터 해수면 미칩니다. sea level 0m 미칩니다라고 하는 이정표가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용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푸른 초장을 찾아 나서는 것이 이제 목동의 역할이었다. 다윗도 그러한 역할들을 했어야만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를 생각해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척박하고 황무지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요런
이런 느낌.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죠. 사람이 정착해서 살 수 없는 지역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영어로도 보면은 광야가 wilderness예요. 이 광야라는 이 영어의 이 단어 안에 wild라는 단어가 이미 들어가 있는데, wild가 ER이 붙어서 wilder, 더 와일드해. 근데 니스까지 명사형까지 붙어가지고는 이제 더 야생적이고 척박하고 거친 곳이라는 거죠. 인간이 살기에 부적합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은 와일드하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인간은 인간답게 인간의 조건을 갖춰야만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부족한 곳을 이제 광야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곳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그냥 그 이집트 땅에서 꺼내가지고 자, 가나안 땅으로 슉 하고 던진 게 아니라 광야로 이끄십니다. 광야로. 물론 이제 그들의 이제 불순종이 있었어요. 가데스바네아에서 그들이 12명이 이제 정탐꾼이 갔다가 10명이 부정한 이제 잘못된 이제 보고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벌을 받게 되면서 40년 동안이나 이제 돌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이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광야 속에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은 그것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광야 가운데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그 15번 채널 소리 좀 열어주시겠어요? 네.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그 가사가 좀 우리의 마음을 좀 울리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광야가 여러분 그러한 곳인가 봐요.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광야를 진짜 나가보면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되게 지세가 험준하거든요.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나라에서 이제 산속에 들어가도 밤이 빨리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광야도 마찬가지예요. 해가 빨리 지니까 그 광야의 그늘이 빨리빨리 지는 거예요. 그 계곡 사이로. 근데 그런 데를 지나다닐 때마다 어둠이 찾아오고 나면은 주변에 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막 무서운 야생 동물의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괜히 환청도 막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무서운 환경 속에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다윗이 그것을 엄청나게 느꼈겠죠. 자신의 이제 숙적이었던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는 곳이 광야인가 봐요. 그런데 이 찬양의 다음 가사가 참 우리를 울립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인간적으로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적인 곳에 있을 때 내가 정말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빛이 되시는 그러한 경험들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광야는 그런 경험을 만들어주는 곳이에요. 근데 이 가사, 다음 가사가 더 기가 막혀요.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할렐루야. 진짜 기가 막힌 고백 아닌가요?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그곳에 보냈대요.
아무도 없는 그곳에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고 그곳에 보냈대요. 나를 택하여서 그곳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이래요, 여러분. 그런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이에요. 광야가 성도들에게 정말 어떤 의미인지 정말 잘 담아낸 가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에 대한 의미들을 잘 알 수 있지만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현대적인 의미로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광야를 여러분 홀로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아마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광야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날 수 있는 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광야를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 이제 미드바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광야를 미드바르. 이 앞에 이제 네모처럼 히브리어 이상하게 생겼죠. 네, 저도 처음에 힘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이제 글자고 필기체도 있어요.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네모나게 이제 쓰는 게 이제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네, 미드바르인데 광야를 이제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광야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뭐냐면 이 미 빼고 이 다바르가 말씀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미가 프롬이에요. 어디로부터? 그러니까 말씀으로부터예요. 해석을 하면 광야의 뜻이 말씀으로부터란 뜻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곳이 미드바르, 광야라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가득한 곳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광야의 길에 혹시 들어섰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당신과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지형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여기가 이제 유대 광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유대 광야는 어디인가? 여기 잘 이제 아시겠죠? 그럼 이 옆에는 사해, 요 위에는 갈릴리. 자, 이스라엘의 지형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제 앞으로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드릴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성경 보실 때 자동적으로 이제 이 이미지가 막 떠오르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막 재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예루살렘 옆에 유대 광야, 그 밑에는 네게브, 남쪽 더 큰 이제 광야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가 이제 유대 광야 쪽이고요. 이 옆에 이제 사해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마사다라고 하는 그 지역 쪽인데 굉장히 높아 보이죠. 여기가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실제 이제 해수면 해발로는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 왜냐? 여기가 이미 마이너스 300m, 400m 지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기는 그냥 해발 0m 지점 정도 된다는 거죠. 여기가 이제 찐광야 쪽입니다. 여기는 이제 더 아까 그거보다 더 험준하고 더 깊은 골짜기들이 있죠. 여러분 이제 이런 곳에서 이정표 없이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림도 없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야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 삶에 막 광야라고 생각되시나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 있는지 잘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은 이게 무슨 사진 같아 보이세요? 자, 지난 시간에 봤던 요거, 얘 뭐죠? 얘가 황금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곳이죠. 근데 항공 사진이니까 여기 이쪽에서 여기를 바라봤으니까 지금 서쪽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황금돔에서 이쪽에 동쪽에 있는 산이 여기가 이제 감람산. 근데 감람산을 넘자마자 바로 광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가깝죠. 굉장히 가까워요. 예루살렘에서 이 광야 사해까지 내려가는데 차 타고 30분이면 갑니다. 3, 40분이면.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예루살렘 지역이 800m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는 이제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고 좀 이렇게 푸릇푸릇한 게 조금씩은 이렇게 보이죠. 이런 도시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제 감람산 옆에 넘어가니까 척박한 광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를 보시면은 자, 예루살렘 다시 한번 슝 들어갑니다. 방금 사진에서 봤던 각도 보이시나요? 사진에서 봤던 각도가 이렇게 여기가 이제 성전산, 감람산을 이쪽으로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탁 넘어가면은 갑자기 광야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벳박에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오셨던 이제 벳박에 나사로의 무덤도 있고요. 이렇게 넘어가면 광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감람산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막 이렇게 도시고 막 발달을 하고 막 기온 샘도 있고 막 그런데 동쪽으로 딱 넘어가자마자 광야가 시작이 됩니다. 굉장하죠? 이 항공 사진은 지금 우기철이 찍었나 봐요. 살짝 푸릇푸릇하죠. 이제 보시면 뭔지 이제 아시겠죠? 광야가 이렇게 막 넘실넘실 있습니다. 여기가 사해. 그러면 여기가 요단강. 그리고 이 건너편은 뭘까요? 이 건너편은 요르단입니다. 자, 여기 신기한 산이 하나 있네요. 느보산입니다. 느보산이 무슨 산이죠? 모세가 죽기 전에 느보산에 서가지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운명을 달리했던 곳이죠. 모세는 가나안 땅,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었죠. 느보산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느보산, 우리가 이제 모세가 되어서 이 느보산 정상에서 가나안 땅을 보는 거예요. 지척에 있는 저 가나안 땅. 근데 모세는 못 들어갔어요. 출애굽 1세대는 아무도 저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갔죠. 여기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사명, 하나님께서 모세와 출애굽 1세대에게 주셨던 그의 사명은 거기까지. 그래서 그 사명을 모세가 완수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운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이제 이 지도 보시는 거 좀 많이 익숙해지셨죠? 이제 제가 크게 이제 설명들을 자세하게 막 많이 안 드려도 되겠죠? 그런데 왜 이 동쪽, 이 예루살렘의 감람산이 동쪽 쪽으로 넘어가면 바로 광야가 시작이 될까? 여러분 높새 발음 들어보셨습니까? 팬 현상 들어보셨어요? 이스라엘은 어느 바다에 연하에 있죠? 지중해라는 바다에 붙어 있는데 지중해 쪽에서 오는 이제 고온 다습한 그 구름과 그 기후들이 이제 짜잔 갑자기 지구과학 시간 지중해에서 습한 이제 지중해 공기가 이렇게 올라와요. 차고 습한 지중해 공기가 올라와요.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치면은 이 옆에 있는 여기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쪽 지역들은 평야지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 평야지대, 뭐 샤론 평야, 그 위에 이스라엘 평야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평야, 갈멜산 근처예요. 다음 시간에 이제 할 건데 이제 그러한 이제 평야들이 지중해성 기후를 받는데
이 서쪽의 유대 산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서쪽 편에 있는 쪽으로 구름이 올라가면서 비들을 다 뿌려요. 그게 지금 이 우기철이라는 거죠. 이른비를 막 뿌립니다. 요 주변으로. 그리고 이 구름이 습기 모든 것을 다 뿌리고 넘어가니까 이제 모든 습기가 그런 게 없어서 고온 건조한 공기가 되면서 바로 광야를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해까지는 이제 마이너스 400m까지 내려가거든요. 사해는 마이너스 450m까지 내려가는데 해 수면보다 밑에 있다 보니까 지구 이제 복사열이 내려와 가지고 땅을 찍고 올라가야 되는데 밖으로 못 나가고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히팅이 되면서 막 거기가 막 그 오븐처럼 막 더 더워지고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기후적인 특징이 이스라엘에 있다. 그래서 이제 광야와 지중해성 기후, 뭐 산지 지역, 그다음에 갈릴리 쪽 올라가면 조금 더 풍부한 이제 물과 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라는 되게 작은데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지형들이 막 있어요. 한 시간 안에 막 여러 개를 막 휙휙휙 볼 수가 있습니다. 지중해 쪽은 습하고 막 더워요. 예루살렘은 굉장히 살기가 좋습니다. 유대 광야 쪽을 이제 다시 한번 좀 자세히 한번 봐볼게요. 이 유대 광야의 모습을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광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광야로 들어갑니다. 자, 이게 이제 유대 광야의 모습입니다. 여기 이렇게 살짝 보이는 데가 여기 있는데 여기가 여리고예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광야의 이 계곡들을 막 타고 올라오는 겁니다. 유대 광야의 모습입니다. 사람들 사진 찍고 있네요. 이쯤에서 한번 유대 광야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 연결해 볼까요? 현지 이제 광야가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날씨가 좋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번 전화해 볼게요. 네, 그 15번 채널 소리 좀 열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광야에 가 있다 보니까 인터넷 상태가 썩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화질이 그렇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아, 소리가 잘 안 들리세요? 목사님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목사님? 왜 이렇게 울리죠, 오늘은? 안 들려. 네, 혹시 들리시나요?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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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리시나요, 목사님? 목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목사님? 여보세요? 잠시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들리시나요? 네, 이제 들려요, 목사님.
아, 네. 드디어 들리네요. 네. 확실히 한국하고 이스라엘 거리 차이가 있어서 네, 연결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네네. 이 지금 막 여러 가지로 지금 한국에서는 뭐 너무 막 네. 환경이 좀 울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살짝 지금 음향 조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보시기에 보셨던 그 유대 광야 진짜 지금 현재의 모습인 거죠. 보이시나요? 네. 우리 목사님과 잠깐 대화 나누고 있어. 목사님 지금 계신 곳이 정확하게 어디죠? 네, 광야입니다. 특별히 뭐 성경에 나오는 여러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땅에 속해 있는 유대 광야에 들어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사기 1장에는 황무지라고도 표현하고 또 시편 뭐 60편에 보면 황폐한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지금 현재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 위치한 유대 광야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목사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이스라엘은 우기철인데 광야에도 지금 비가 오나요? 지금 딱 보기에는 비가 안 온 것 같은데. 네, 저도 여기 이제 갔을 때는 비가 내려서 막 풀들이 조금 자라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왔는데 여기서 이제 사실 15분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지역에 저희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지역에는 비가 좀 내렸어요. 근데 아직 광야에는 비가 충분히 내리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은 우기철이 있습니다. 연 강수량으로 보면 한 600mm 정도.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 되는 그런 강수량을 갖고 있긴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또 많이 내리기도 하고 특별히 광야는 비가 아예 내리지 않는 지역은 아니고요. 비가 내리는 지역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제 이 시기가 이스라엘력으로 보면 유대력으로 보면 보통 9월에서 10월 달이 이제 신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신년이 지나서 지금 내리는 이 비를 이제 성경에서는 이중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우기철을 맞이해서 아직 충분한 비는 아니지만 비가 내리는 그런 유대 광야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아마 광야와 사막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은 이게 두 단어가 같은 의미 아닐까라는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곳들은 광야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러니까 보통 뭐 아무것도 없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런 메마른 땅들을 사막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곳은 들어가 보면 비도 내리고 또 풀도 지역에 따라 자라고 또 물도 샘들도 있는 그런 지역들이 바로 광야와 사막의 차이가 됩니다. 네, 목사님 한번 주변을 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네, 한번 주변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카메라. 카메라가. 지금 이제 이쪽 보시는 쪽이 예루살렘 방향이고요. 저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유대 광야를 지나서 저 멀리 아마 희미하게 보이겠지만 여리고가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쪽이 여리고죠. 성경에 이제 광야를 좀 배경으로 하는 에피소드들 좀 몇 가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바로 광야일 텐데요. 어찌 보면 굉장히 아픔과 고통이 있었던 장소이기도 하고 또 한편에는 애증의 관계이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들을 체험했던 곳이 광야일 것입니다. 뭐 광야야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지나왔던 곳이 광야이지만 특별히 뭐 많은 사건 가운데 지금 우리가 와 있는 이 유대 광야와 관련해서는 뭐 너무나 대표적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로 살았던 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유대의 광야이고요.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했던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더불어서 너무나 잘 아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사이에 있는 이 지역이 유대 광야이기 때문에 아마 이곳 어딘가에서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나게 되고 이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게 되고 선한 사마리아인에 의해서 복을 받게 되면서 진정한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장소가 됩니다. 더불어서 또 우리 이제 구약 성경으로 보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이제 예루살렘을 빼앗기게 되고 마하나임으로 도망갔을 때 바로 또 지나갔던 길이 이게 되고요. 금방 전에 보셨던 여리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았을 때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이 여리성을 무너뜨렸던 장소가 또 여리고가 이 장소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또 우리 다윗도 압살롬뿐만 아니라 이제 사울에게 10년 가까이 도피 생활하는 가운데 바로 광야에서 숨어 지냈던 장소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유대 광야가 되는 거죠. 네, 많은 이제 성경의 사건들이 유대 광야에서 벌어졌던 것 같은데요. 광야를 하면은 확실히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다윗인 것 같아요. 다윗의 어떤 시편 23편도 이러한 광야를 배경으로 이제 쓰여진 거죠. 네, 그렇죠. 다윗의 어떤 도피 여정을 보면 대략 10년 정도 보고 있는데 그 여정에 보면 모압 땅으로도 도망을 갔고 또 블레셋 지역으로도 도망을 갔고 그런 가운데 또 사울을 피해서 이 광야 지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다윗은 사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도 바로 이 유대 광야의 끝자락에 붙어져 있습니다. 이게 어릴 때부터 아마도 막내로 자라면서 또 목동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가 이 광야에서 이 목동의 삶을 살았던 그런 이제 이 삶을 살다가 또 나중에 이제 또 도피 생활 가운데 또 이 익숙한 광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에 우리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 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보면 사실은 한국에서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는 여기보다는 훨씬 풍요로운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광야는 비가 내리고 또 지금 아직은 뒤에가 메말라 있지만 이곳에 이제 조그마한 풀들이 자라면서 그 풀들과 물을 따라서 목동이 이 광야를 이렇게 이끌어서 양과 염소를 키우는 장소가 되는 거죠. 더불어서 여러분 뒤에 보시면 유대 광야가 평평한 곳이 아니죠. 깊은 골짜기와 사이사이에 깊은 골짜기와 언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 사이에 사람이 숨어 지내기도 참 좋지만 어찌 보면 사람들이 이곳에 이 조난을 당하거나 또 위험한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 되죠.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보고 있는 곳은 숨어 지내는 은신처이기도 하지만 또 이곳에서 언제 어떤 또 위험한 요소들을 갖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쉴 만한 물가와 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광야에까지 나가시는데 많이 애를 쓰셨겠어요. 네, 오늘 뭐 예루살렘하고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데 예루살렘은 오늘 굉장히 날씨가 조금 쌀쌀했거든요. 근데 정작 한 15분, 20분 정도 차를 타고 나와 보니까 여기는 바람은 좀 시원하고요. 햇볕은 좀 뜨겁습니다. 아직 여름의 끝자락과 겨울의 시작 안에서 여전히 광야는 아직은 이제 비를 더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즌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얼른 빨리 광야 직접적으로 체험하러 가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세아르케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네. 코로나 풀리면 꼭 한번 가겠습니다, 목사님. 네, 우리 계속적으로 은혜 받는 우리 온라인 성지순례 되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겠고요. 또 조만간 또 영상으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한 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영상의 품질 좀 안 좋았어요. 네, 좀 별로였어요. 네, 여러분 아까 요거의 진짜 모습을 보셨죠? 광야.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금 갈 수는 없지만 이렇게라도 좀 간접 체험을 할 수 있으니까 좋네요. 태양 뜨거운 거 좀 보세요. 뜨겁습니까 지금? 열기가 지금 후끈후끈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미리 좀 잘 준비해서 연결 상태가 잘 고를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유대 광야를 좀 봤는데요. 또 광야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왜 브엘세바냐? 여러분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이제 성경에 몇 차례 이제 막 등장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표현을 할 때 주로 등장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단에서 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뭐 다윗이 이제 인구 계수 이제 명령을 할 때도 단에서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서 그 계수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왜 단에서 부엘사바일까요, 여러분? 자, 단이 어디냐면, 단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볼 건데, 단이 어디냐면 되게 높이 올라가죠. 그닥 높이는 아닙니다만 여기 있어요. 여기 단이, 여기 단 보이시나요? 단, 텔단 국립공원 단, 여기에요. 여기가 이제 단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 경계선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이제 레바논이고 시리아니까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브엘셰바는 예루살렘, 그리고 여기는 이제 헤브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브엘세바인데,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제 브엘세바에 또 가서 우물 파기도 하고, 이삭도 우물 파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자손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낳은 자식이 아닌 이스마엘, 하갈과 이스마엘도 처음에 이제 쫓겨나가지고 브엘세바 옆에 브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곳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또 은총으로 인해서 살게 되죠. 브엘라 헤로이는 여기거든요. 여기 브엘세바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광야길이에요. 여기도 한참 광야길입니다. 어쨌든 이 브엘세바, 왜 단에서 브엘세바일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역은 여기 밑에까지 다 있잖아요. 가나안 땅 여기까지도 다 있는데, 유다 지파가 여기 이제 가자라고 불리는 이곳에서부터 이렇게 밑에를 이제 다 분배를 받거든요. 유다 지파가. 그리고 이 브엘세바 지역은 이제 시몬 지파가 이제 분배를 받아요. 그런데 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는 이유는, 단이 최북단이면 그럼 브엘세바는 최남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요 브엘세바 밑에까지도 이스라엘의 영토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냐? 브엘세바까지가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지노선이어서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기후가 연평균 강수는 아까 600mm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브엘세바는 연평균 강수량이 200mm에서 250mm까지밖에 안 됩니다. 1년에. 그게 밀을 경작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에요. 밀 경작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브엘세바 밑으로는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밀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다. 브엘세바 밑에 광야 쪽은 사람이 살 수 없다. 그러나 이 브엘세바까지는 경작이 가능하다. 그래서 현대 브엘세바 보면은 도시가 엄청 발전을 했습니다. 현대 브엘세바는 예루살렘, 텔아비브, 그다음에 북쪽에 하이파, 그리고 남쪽에는 브엘세바를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큰 도시로 발전을 했어요. 과학, 뭐 정치, 문화, 경제 이런 것들, 정치는 텔아비브고 과학,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이 브엘세바에 엄청나게 발전을 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이 브엘세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지금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앞으로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브엘세바가 나올 때 무엇을 떠올리게 될까? 성지순례는 그 매력이 있는 거거든요. 창세기 이제 21장에 보면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랄 땅의 왕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브엘세바의 정착지를 틀었는데, 그 옆에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었던 그랄 땅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의 이제 종들이 아브라함이 우물을 이렇게 팠는데 그것을 빼앗아요. 광야가 어떤 곳인데 거기서 우물 파가지고 나왔다 했는데 그거를 뺏어요. 와, 열받죠. 그래서 싸울 수도 있고 막 전투를 벌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부족 단위였기 때문에,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서로 화친을 맺어요. 평화 조약을 맺는데, 너의 그 우물 판 증거를 우리가 너의 그 우물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겠다. 그럴 때 이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조약 증거들을 갖고 오는데, 아브라함이 암양 새끼 7을 가져와요.
그래서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여기서 브엘이 우물이에요. 브엘이 우물이고 세바가 7. 그래서 일곱의 우물이다. 암양새끼 일곱 갖고 와서 우물이다. 그래서 일곱의 우물이다라는 뜻도 있고 세바가 여기서 언약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언약. 그래서 일곱의 우물 혹은 맹세의 우물, 언약의 우물이다라는 이제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브엘세바가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 이제 가이드가 히브리어를 공부를 좀 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이제 포인트 하나. 세바. 여러분 세바 하면 생각나는 거. 세바 중에 세바는 무슨 세바죠? 세바 중에 세바는 밧세바 아닙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죠. 세바 중에 세바 밧세바. 자, 그런데 밧세바의 이름에서 세바가 일곱 혹은 언약이래요. 자, 그럼 밧은 무슨 의미일까? 밧은 히브리어는 바트예요. 바트. 밧 쉐바요. 밧 쉐바. 밧 쉐바. 바트가 딸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언약의 딸인 거죠.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이 잘못을 저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이제 멀어지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물론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 그때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이 막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데, 근데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족보에 올라가게 되죠. 밧세바는. 그래서 밧세바가 밧세바 사건이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정말 읽기 힘든 그러한 사건이라고 읽기보다는 밧세바라는 그 이름이 이미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로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밧쉐바, 언약의 딸과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여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다라는 뜻입니다. 네, 살짝 잘난 체 해봤습니다. 브엘세바가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겠죠. 자, 이게 아까 우리가 그 지도에서 봤었던 이제 현대 브엘세바의 모습이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고 고대의 브엘세바의 이제 발굴된 현장이 이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약간 이제 토담 같은 게 이제 쌓여져 있고 그 위에 이제 발굴된 흔적들이 보이죠. 이스라엘의 이제 고고학적 용어를 이제 좀 알아야 되는데 텔이라는 단어를 써요. 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텔쉐바, 텔 브엘세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텔이라는 뜻은 고대의 이제 평평한 이제 땅 위에다가 도시가 이제 지어지는데 그게 이제 지진이든 적의 침략에 의해서든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럼 그것을 싹 이제 교통 정리를 해가지고 그 위에 다시 짓는 게 아니라 그걸 다 덮어요. 그리고 그 위에 다음 세대의 이제 문명이 세워지고 그게 무너지면 또 덮고 그 위에 다음 세대의 문명이 차곡차곡 시대마다 이제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텔, 이 언덕을 이제 보면은 사실은 여기 이 지층 아래에 각 시대별의 유물과 흔적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텔이라는 고고학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텔 위에 드러나 있는 것은 한 시대의 유적과 유물이지만 이것을 단면도로 이제 고고학적으로 한 군데를 이렇게 쭉 파요. 그러면은 그 밑에 이제 시대별로 유물들과 흔적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고도의 어떠한 도시들과 어떠한 시기에 어떠한 도시들, 어떠한 세력들이 흥성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도시의 흔적은 철기 시대 거예요. 철기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기원전 한 1000년쯤, 기원전 한 1000년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던 시기. 블레셋은 철기 시절이지만 이스라엘은 철기가 없었고 청동기에서 철기 막 넘어가기 시작했던 그때쯤입니다. 여기가 이제 브엘세바의 모습인데 요 앞에 우물이 있어요. 우물. 요 앞에 우물이 있습니다. 이 성읍에 성문이 있었고 그 앞에 우물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우물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여기가 이제 우물이고 여기에서 우물에서 이렇게 길렀겠죠. 이제 물을 기르고 요 앞에 이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은 이제 가축들이 물을 먹었어요. 이 광야에서 근데 여러분, 이 광야에서 우물을 파려면은 어느 정도 깊이까지 파야 될 것 같으세요?
아무튼 깊게 파야겠죠. 그래서 이 우물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대표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한번 우리 우물의 깊이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이거 소리 나와야 됩니다. 이거 소리 좀 울리더라도 좀 켜주세요. 뭐라고 말을 해야지. 하나, 둘, 셋. 들리셨어요? 지금 살짝 저희가 지금 울려서 명확하게 이제 표현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목사님 한번 던져주세요. 왜 이렇게 울릴까요?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지. 하나, 둘, 셋. 착. 굉장히 깊은 거 여러분 느껴지시죠? 던졌는데 슝 탕이 아니라 슝 텅. 여러분 느껴지시죠? 한 7, 80m 정도 됩니다. 우물의 깊이가.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깊은 담임 목사님 대표로 한번 던져봤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와 같이 부엘세바 가시면은 한 번씩 던질 수 있게 해드릴게요. 또 나오네요. 네. 이제 유대 광야 지역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이제 여기를 이제 봤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요단강 쪽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유대 광야 이제 주변에 있었던 지역들에서 벌어졌던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계속 하려고 합니다. 요단강은 이제 여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단강. 자, 여러분 이제 지도 계속 여러 번 보니까 이제 많이 익숙하시죠? 여기 위에를 보면은 여기가 갈릴리 호수.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삼각형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쪽에 동그란 게 하나가 갈릴리, 그 밑에 길쭉한 게 사해. 그리고 이 갈릴리에서 내려오는 이 꾸불꾸불한 이 길, 이 하얀색 길, 이 꾸불꾸불한 거, 이게 바로 요단강입니다. 이 꾸불꾸불하게 내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행천이라고 불러요. 사행천. 뱀이 막 지나가는 것 같다. 그래서 요단강을 사행천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사행천에 단점이 있죠. 우기철이 돼가지고 물이 많이 불어나면은 바로 그냥 홍수, 주변 지역에 다 그냥 홍수가 난다라는 거예요. 여기 조금 더 간단하게 이제 나왔는데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 갈릴리, 그다음에 여기가 요단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근데 요단강인데 왜 여기는 요르단이라고 돼 있을까요? 성경에 이제 요단강이라고 말하는 게 조르단, 그냥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그래서 요르단 나라와 같은 이름이에요. 요단강. 그게 원래 요르단강입니다. 요르단강. 그래서 이 계곡도 요르단밸리, 조르단밸리예요. 대협곡, 요단 대협곡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여기가 이제 요단강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나누게 되는데 여기 보면 야복강이 하나 있죠. 야복강.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던 곳. 야복강입니다. 이제 이 요단강이 원래는 이러한 모습 여기 보시면은 조금 이제 보시면은 가운데 이제 굵은 줄이 있고 옆에 살짝 하늘색이 있죠. 이러한 모습으로 범람을 자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단강, 범람을 자주 했다. 근데 실제로 지금의 요단강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어디 강의 모습이 보이나요? 조금 있어요. 조금 있는데 이게 뭐 이거는 강이 아니죠. 이거는 그냥 하천. 대전은 어디가 하천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하천만도 못한 곳도 있어요. 어디 가다 보면은. 그래서 이게 요단강이 어디 이어지기는 하는 건지 막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거 보세요. 여기 보이십니까? 어디 강이 어디 있는지? 안 보이죠. 지금 막 이렇게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은 조금 그래도 갈릴리가 있으니까 좀 덜한데 요르단은 보시면은 여기가 다 그냥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그리고 여기만 살짝 조금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으로 흘러가는 수원과 개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 막아가지고 자기네들 용수 쓰는 거예요. 농업 용수든 생활 용수든 댐을 짓든 해가지고 요단강으로 흘러가는
물을 다 막아버렸어요. 뭐 이스라엘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단강이 지금은 굉장히 볼품이 없는 작은 개천처럼 이제 변해버렸죠. 대표적인 이제 사건 두 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요. 이제 요단강 세례터, 요단강 세례터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그 장소에 가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죠. 마태복음 이제 3장 13절 이제 보시면은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자 이제 여러분 글자만 읽었는데 팍 이미지 떠오르시잖아요. 갈릴리로부터, 갈릴리가 어디에 있지?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 내려왔었는데,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아직 그 세례터 어딘지 안 알려드렸으니까 요단강만 이제 지금 생각이 나시겠죠.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근데 옆에 보시면은 풀이 막 이렇게 자라져 있고 여기도 좀 있고 그렇게 넓지 않은 것 같아요. 강폭이. 그렇죠? 그리고 물이 막 그렇게 깨끗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이제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데, 실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베다니는 지금 요르단 편에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요르단 쪽에 있고, 이거는 지금 물이 고여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 물이 흘러다니는 장소는 아닙니다. 요쪽에 이제 물이 흘러가죠. 이거를 지도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저 사진, 아까 그 사진이 이쯤에 있는 거예요. 요단강은 여기고, 그리고 그 사진은 이쪽에. 그러면은 여기가 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었던 바오로 2세가 2000년에 여기를 방문해 가지고 여기가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터다라고 인정을 해줘 가지고 여기가 인증이 됐어요. 교황 인증 마크가 붙은 데입니다. 물론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다 거기가 성지가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2015년에 고고학적인 이제 발굴을 통해 가지고 유네스코에 등재가 돼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더 실제적인 세례터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강이 여기인데 여기는 육지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 시대 때에는 요단강이 훨씬 더 폭이 넓었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 요단강 세례터는 어떻게 보냐? 여기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이제 요르단이고요. 여기가 이스라엘에서 요단강 세례터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요르단하고 가깝죠. 그리고 물이 흙탕물처럼 생겼죠. 요단강은 굉장히 갈릴리로부터 이제 밑에 사해까지 내려오는 그 요단강이 굉장히 꾸불꾸불하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모든 이제 퇴적물들 다 끌고 와가지고 마지막 여기 하류 지역은 모습처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가 이러한 곳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좀 비슷하죠. 이러한 느낌이 여러 데서 이루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림을 받다라고 하는 바로 그 장소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단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또 재밌게 이제 이야기를 또 할 수 있는 게 바로 여호수아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던 장면이죠.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이제 3장을 보면은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 앞에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단강 이제 건너야 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진군을 하려고 합니다. 3장 14절에 보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근데 3장 15절에 재밌는 말이 나오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요단강이 곡식 거두는 시기. 곡식 거두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곡식 거두는 시기는 우리처럼 9월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우기가 이제 가을 지나고 겨울 들어가는 초입에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 파종을 해요. 그리고 3월, 4월쯤 이때 이제 첫 추수를 이제 막 시작을 하거든요. 밀과 뭐 보리 이런 것들을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곡식 거두는 시기는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예요. 이른 비는 이제 지금 이때 겨울 시작쯤이고 이제 봄이 돼가지고 여름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늦은 비가 내려서 곡식을 추수할 수 있게 마지막 이제 곡식들과 과일들이 풍성하게 자랄 수 있는데 늦은 비가 그때 내리는데 그러면은 비가 그때 막 많이 내리면은 항상 언덕에 요단강이 넘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그런 장면을 상상할 수가 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이미지로 잘 나타낸 모습이 있는데 보실게요. 요단강의 건기가 이랬대요. 폭이 뭐 한 30m밖에 안 되고 수심이 1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사람이 충분히 건너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여호수아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시기는 요단강의 우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기면은 자 폭이 1.6km까지 늘어납니다. 방금 그 곳이 여기가 여리고거든요. 그러면은 이쯤 여기가 한 시띠미오 근처쯤에 있는데 여기에 이제 진을 치고 여기서 이렇게 건너가야 돼요. 근데 요단강이 1.6km까지 이렇게 불어나는 거죠. 막 이렇게 불어난 거예요. 여기가 다 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절대 걸어서 건너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나룻배를 띄우든지 배를 띄워서 도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먼저 이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앞에 전진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언약궤를 메고 전쟁을 하러 지금 요단강 도하를 해야 되는데 군대가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가 요단강을 밟을 때 어떠한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3장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사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앞으로 이제 보시면 앞으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읽으실 때 이 이미지가 절대 이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아,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넜더라? 막 물이 불어난다 그랬지. 근데 그 물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운데 딱 서니까 물이 다 막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들이 이 마른 땅으로 다 건너가게 요 밑에 이제 사해가 있겠죠. 다 건너갔던 이제 이미지가 팍팍팍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실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이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건이 역시 홍해처럼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엄청난 이제 기적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물론 이제 홍해 이제 그 바다와 요단강이 사이즈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것이 어떻게 갈라졌는지에 대한 그 원리와 그 사건 자체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는. 근데 홍해 사건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홍해는 바다를 모세가 지팡이로 쫙 가리키니까 물이 반으로 확 갈라지면서 거기를 걸어가게 됐죠. 근데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에 발을 담그니까 물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할 것인가 그거 같아요. 물이 지금 우기철이어서 막 불어났는데 그것을 건너래요. 홍해는
물을 일단 갈라줬어요. 일단 갈라줬어. 자, 길 보이지? 가면 돼. 그게 아니. 근데 이제 요단강은 자, 일단 발을 들어와. 일단 너의 믿음으로 발을 들어와.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길을 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길을 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앞에 1.6km의 깊은 강이 있더라도 그곳에 발을 내딛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길을 열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지나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길을 여는 2021년에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021년의 표어죠.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세월인 것 같아요. 광야의 이제 이 삶은. 요단강은 그 시험대에 올라간 거죠.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지 정말 수많은 경험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잖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출애굽의 1세대들은 그 많은 것들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고, 그 이후에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밟았을 때, 그 물에 발을 담궜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0년의 광야 세월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체험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해야 할 때 사용할 줄 아는 용기와 과감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2020년이 우리에게 광야였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가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진짜 광야였습니다. 그렇게 안 느끼시는 분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느라 이 광야도 늘 행복하게 사셨을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신앙인들 가운데는 이 코로나 시대가 진짜 광야였고, 지금 앞으로도 계속 될 수도 있어요.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막 계속 수치가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2021년에 길을 여는 사람들, 우리가 믿음으로 길을 연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하셨는지, 그동안의 내 신앙의 연수, 내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고 어떻게 나를 이끌어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이제 사용해야 될 시점이 2021년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그것을 과감하게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단강을 이제 건넜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요단강을 건넜어요. 어디로 가야 되죠? 여리고로 가야 되죠. 광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소가 이제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도 성경에 진짜 많은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많이 들어봐서 알아. 여리고 많이 들어봐서 알지. 근데 어디 있게요, 여리고가? 여리고는 어디 있고 예루살렘은 어디 있고. 제가 처음에 이스라엘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특별히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빼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이 진짜 있는 나라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스라엘로 이제 아마 예루살렘에 살 것 같아. 주변에 여리고도 있고 베들레헴도 있고 막 그래. 그러니까 그게 실제하는 도시였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하는 도시입니다.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은 이게 여리고 성 유적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이 주변이 현대 이제 여리고의 모습이고, 여기가 유대 광야입니다. 이 유대 광야 산지. 그리고 이쪽이 사해. 근데 사해가 아까 마이너스 450m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 여리고가 이쪽에 있으면 여리고는 마이너스 250m 정도에 위치한 도시예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도시이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이기도 합니다. 고고학적 기술로 인해서는 기원전 8,000년부터 도시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이 항공 찍은 이제 영상을 보니까 이것도 약간 겨울쯤에 찍은 것 같아요. 좀 푸르르네요. 근데 여러분 좀 신기한 게 광야잖아요. 여기 광야 항복판이거든요. 잠깐.
자, 여기가 여리고예요. 여기가 여리고, 여기가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위쪽은 푸르르잖아요. 근데 감람산 딱 시작이 된다 그랬죠. 광야길을 타고 내려가면은 여리고가 있어요. 광야 한가운데인데 뭔가 살짝 여기만 푸르르죠. 여리고에는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물이. 여리고에 샘이 한 4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엘리사의 샘이라고 부르는 데가 있어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여리고, 그러니까 이제 열왕기 왕상이 끝나고 왕하가 넘어갈 때 엘리사가 엘리야의 이제 제자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여리고 근처 길갈에서 이제 승천을 하고 올라가잖아요. 그때 이제 엘리사가 근처 이제 여리고로 이제 지나가부터. 근데 여리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물이 나빠가지고 물의 근원이 나빠가지고 뭐 농사하는 거 다 안 되고 뭐 병 걸리고 막 안 된다 그래요. 그럴 때 엘리사가 와가지고 소금 갖고 와라 해가지고 소금을 물의 근원에다 뿌리니까 물이 깨끗하게 돼가지고 그것이 이제 풍성하게 됐다라는 이제 기록이 왕하 2장에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여리고에 물이 나와요. 엘리사의 샘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요즘에는 이 여리고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취수관을 연결해가지고 제리코 생수를 만들어서 팔아요. 제리코 생수. 그 정도로 이제 풍부하고, 그리고 여리고를 성경에서는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런 나무들, 이게 이제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가 야자나무처럼 생겼거든요. 이런 이제 나무들, 야자나무처럼 대추야자, 이제 제가 한번 이스라엘에서 올 때마다 맛보게 해드렸던 이제 그 대추야자, 그 열매인데 이 나무 한 그루가 물 먹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하게 먹는 이 종려나무를 아예 단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생산을 해요. 이 광야 속에서. 그 정도로 물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이 광야 가운데. 물이 풍부하다. 전통적으로 물이 풍부하고, 자, 그리고 제가 그때 여기 이제 중앙산지는 족장길, 여기는 해변길, 이쪽이 이제 왕의 대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가 이집트,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러면은 이 문명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아라비아 상인들이 이제 대상들이 왔다 갔다 했을 때 여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여리고에 물이 풍부하고 그런 많은 대상들이 지나가고 했으니까 여리고가 굉장히 옛날부터 발전된 도시였겠구나라는 걸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발전된 도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도시에는 뭐가 흥행을 하죠? 이제 역전 뒷골목들이 흥행을 하겠죠. 왜냐면 쉬어야 되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리고에 기생 라합이 있는 거예요. 그냥 기생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오고 가고 활발한 곳이었기 때문에 기생 라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성의 모습이 항공으로 볼 때 자 이렇게 있습니다. 여리고 되게 하늘에서 보니까 되게 여리고가 좀 잘 사는 동네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잘 사는 동네는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우리나라 7, 80년대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하늘에서 보니까 좀 이렇게 뭔가 깨끗해 보이고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이제 여리고 옛날 그 여리고 성의 유적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여리고 그때 당시 여리고 성을 이제 복원해 놓은 이제 모습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 여리고도 마찬가지로 언덕처럼 이렇게 쌓아져 있어요. 옛날 이제 이 이스라엘 당시에 이제 성읍들은 어퍼 시티라 해가지고 위에 동네랑 이제 로워 시티라 해가지고 아래 동네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성 밖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내벽이 있고 외벽이 있어요. 내벽이 있고 외벽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돌담이 보이고 여기에는 뭔가 또 위에 있고 타워들이 많이 있고 여기가 이제 성문인 거죠.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사람의 모습인데
여리고성을 쌓을 때 처음에 이 정도 이제 돌담 벽의 높이를 한 5m 정도 쌓아요. 벌써 사람의 키를 한참 뛰어넘죠. 그리고 여기 위에 진흙 벽돌 등으로 해가지고 또 토담을 쌓습니다. 그게 한 7m 정도 돼요. 합하면은 12, 13, 한 14m 정도 되는 높이의 성벽이 외벽으로 세워져요. 그리고 여기에 제방을 또 쌓아요. 사람들이 물론 이쪽에도 살긴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여기에 또 한 7m 정도 되는 또 토담 벽, 성벽을 또 쌓는 거죠. 그러면 여기 밑에서 여리고성을 바라봤을 때 안이 전혀 보이질 않는 거예요. 10m를 훨씬 넘는 높은 건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 시대 때 12정탐꾼이나 이런 정탐꾼들이 이제 막 광야를 정탐하고 그랬을 때 이러한 이제 성벽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자신들이 진짜 메뚜기 같아 보였을 거예요. 야, 이렇게 높은 토담과 성벽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무너뜨리고 이들을 점령하란 이야기지? 라는 생각이 들 거란 이야기죠, 분명하게.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 시대 때의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만 보내게 되죠. 그리고 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 이제 2장의 이야기인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러분, 정탐꾼 2명을 이제 보냈는데 왜 라합의 집이지? 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왜 라합의 집이지? 정탐하러 들어갔는데 근데 하필 그 집이 또 기생집이야. 정탐하러 들어갔는데 기생집에 살짝 뒷길로 잠깐 빠져서 이 정탐꾼들이 즐겼을까요? 사실 이 유숙하던이라는 단어도 약간 그런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을까요? 계속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2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기생처럼 생겼나요? 라합의 집에 유숙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뭐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이야기들을 좀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야기를 풀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정탐을 하러 와가지고 잠시 이제 피할 곳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기생의 집에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남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눈에 덜 띄겠지라는 생각을 아마 들어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라합과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근데 여호수아 2장 1절 그 다음에 2절에 단박에 벌써 들켜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이제 진을 쳐요. 그리고 여기가 여리고가 있어요. 여기는 요단강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가 보이겠죠. 당연히 보이죠. 당연히 보이죠. 당연히 보이는데 여리고는 이렇게 성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진을 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뭐 성을 짓고 살았겠어요. 근데 진을 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많게 보면 한 200만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많은데 그럼 여기를 뭐 개미떼처럼 막 있었겠죠. 당연히 보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들이 방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뭔가 적대 세력이 눈앞에 보이니까 방비를 하고 있는데 이미 정탐꾼이 들어온 거를 이미 여리고 사람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단박에 바로 그냥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리고 왕한테. 그리고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요. 어디로 갔는지도 이미 알았어요. 이미 다 들켰어. 스파이가.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2 사람을 이미 숨겼어요. 근데 라합이 이 2 사람 스파이들을 숨겼어요. 여기서 살짝 이상하지 않습니까? 적군이 들어왔는데 적군을 지금 숨겨준 거예요. 라합이. 민족의 반역자 라합. 근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난 몰라요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오고 그 다음에 7절에 그 사람들이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러니까 이제 잡으러 온 사람들이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그 성문을 닫았더라. 라합이 처음부터 이 정탐꾼들을 살려줄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그 잡으러 온 병사들을 쫓아낼 때 막 연기를 하는데 연기를 너무 잘했나 봐요. 역시 기생.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다. 고대 시대에 여러분 성문은, 여기가 성문인데 성문은 다른 데는 다 막혀져 있고 성문으로만 나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고대 시대에는 성문은 열고 닫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열고 닫는 시간이. 그래서 성문이 한번 닫히면 다시 열리지가 않아요. 그 말은 그 사람들이 성문 닫을 때쯤 나갔어요. 빨리 쫓아가요. 그러면 잡을 수 있을 거예요 하고 사람들이 멀리까지 쫓아가면은 성문이 닫히겠죠. 그러면은 쫓아오던 사람들이 다시 여리고성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완전히 이 쫓아오는 사람들을 다 따돌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거죠. 근데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라합이 대체 왜 그랬을까요? 라합은 가나안 사람, 여리고 사람, 민족의 이 반역자. 라합도 스파이였을까요 혹시? 그렇지는 않았을까요? 라합은 분명히 여리고 사람이에요. 자기 민족을 근데 배반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도와줬을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9절에 보면은 라합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소문이 퍼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 가운데서 막 전투를 하는데 막 이기고 막 진멸하고 막 점점 가나안 땅으로 온다는 소문을 막 듣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들으니까 간담이 녹았대요. 간담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막 덜덜 떨고 막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정탐꾼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했어요. 근데 라합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엄청난 고백을 해요. 이방 여인이, 기생 라합이 여호와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안 거죠? 라합이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홍해 갈라지게 했네. 요단 저쪽 편에 이방 사람들 다 그냥 진멸하면서 쳐들어오네. 그 두 가지를 들으면서 그때 당시에는 다 민족들마다 신이 있었을까? 쟤네들 신 여호와가 진짜구나, 진짜 참신이구나. 그거를 라합이 깨닫고 믿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라합이 이러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사실 여러분 아셨나요? 다시 좀 보이시지 않나요? 여호수아의 두 정탐꾼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출애굽 1세대 12정탐꾼, 10정탐꾼에 대한 이야기를 알잖아요.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정탐꾼. 그들은 이제 막 거대한 여리고 등 광야에 막 여러 큰 안악자손들을 보면서 자신들 우리들은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했어요. 근데 출애굽 1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홍해를 갈라진 걸 경험하고 막 하늘에서 먹을 거 메추라기 만나 막 떨어지고 막 반석 치니까 물 막 터져 나오고 이러한 기적을 경험한 세대가 출애굽 1세대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보고 두려워 떨었던 거예요. 결국 그 결과로 광야 40년을 헤매고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지도 못했던 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들을 경험했는데 진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기생 라합은 단지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어요. 홍해 갈라지게 한 분, 요단강 건너편에 이방 민족들 다 막 진멸시키고 오는 그런 분, 능력의 하나님이 진짜 있구나, 참 하나님이구나, 그 여호와가 참 신이구나, 세상에 신이 여호와 한 분밖에 없구나라는 그 믿음을 소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정탐꾼이 오니까 막 이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 정탐꾼에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라합은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연 사람이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고고학적인 이야기를 하자면은 라합이 이제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는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제 정탐꾼들을 내보내고 이제 도망치게 해줘요. 근데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까 바뀐 거죠. 자, 여기 집들이 있어요. 어디가 라합의 집일까요? 창문에서 정탐꾼을 밖에 냈대요. 근데 정탐꾼이 도망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한 요쯤이 라합의 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어 성경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성벽 위에 있고 그러니까 막 이런 집 이런 모습이겠거려니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영어로 좀 보면은 outer side of the city wall 성벽 외곽 성벽에 그의 집이 있었고 그가 성벽 그 자체에 거주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자, 얘가 이스라엘 백성들 와 하니까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귀엽죠?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성벽이 있는데 여기에 집들이 성벽에 지금 붙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큰 외벽이 있고 제방이 있고 그 다음 벽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도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성벽의 두께를 두껍게 하려면은 이 성벽을 집의 한 벽으로 만들어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유사시에 이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집을 비워가지고 여기를 흙이나 돌로 이렇게 다 채우면은 성벽의 두께가 어마어마해지겠죠. 그거를 고고학적 용어로 케이스메이트라고 하거든요. 여리고가 그러한 케이스메이트의 흔적이 있었어요. 여기가 이제 성문입니다. 여기가 성문을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가 성벽이에요. 근데 성벽의 모양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안에 사람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벽이 이 정도 넓이면은 굉장히 약했을 텐데 여기가 사람이 살다가 유사시 여기 사람 빠지고 여기다 흙을 채우면은 성벽의 두께가 이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벽을 방비했던 겁니다. 라합이 여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창문, 성벽 밖으로 난 창문으로 사람을 달아내리니까 바로 여리고성 밖으로 나와서 정탐꾼들이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라합이 정탐꾼들을 도와주고 이제 여호와의 편에 서게 되고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빨갛게 바른 것처럼 기생 라합도 자기의 문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가지고 우리 집은 너희 정탐꾼을 살려줬던 라합의 집이다. 기생 라합의 집이다. 여리고 점령할 때 우리 집은 살려야 된다. 이런 약조를 하고 실제로 여호수 군대가 여리고를 다 점령할 때 그 라합의 집과 라합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을 다 살려주게 되죠. 그래서 라합은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열었어요. 그리고 진짜 신기한 거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구원의 길 연 이 기생 라합이 나중에 이제 이 여리고를 점령한 여호수아 군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이제 지내게 돼요. 그리고 시집을 갑니다. 라합 이런 이야기 못 들어보셨어요? 다 들어보셨을 텐데 성경에 다 나오는데 시집을 가요. 시집을 가는데 시집을 아주 잘 갔어. 유다 지파 사람에게 시집을 갑니다. 이름은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시집을 가요.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이건 제 상상인데 아마 두 정탐꾼 중 한 명이 아마 살몬이었을 것 같아. 그래서 눈이 맞아가지고 나중에 점령 다 여리고 전쟁 다 끝나고 이제 둘이 이제 사귄 거죠. 그래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이 살몬과 결혼을 하는데 결혼해가지고 난 아들의 이름이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누구의 남편이죠? 룻의 남편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누구죠? 나오미잖아요.
나오미. 원래 나오미인데 나오미를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 다시 오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잖아요. 그래서 룻에게는 시어머니가 2명이 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오미만 알고 있었죠.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됩니다라는 룻에 이제 고백했던. 근데 룻에 나중에 이제 기업 물을 자로 해가지고 보아스와 결혼하고 실제 룻의 시어머니가 된 사람이 보아스의 이제 엄마가 되겠죠. 근데 보아스의 엄마가 기생 라합이에요. 보아스와 룻, 그러니까 기생 라합, 그다음 그 밑에 보아스, 룻, 그 밑에 후손으로 다윗, 그 밑에 후손으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라합이 여러분 기생이었잖아요. 창녀였어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여인들의 면면을 보면은 사회적으로 평판이 그렇게 좋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맺을 때 다말이 창기인 척했고 똑같은 단어로 쓰였거든요. 기생 라합, 뭐 밧세바도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우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들이 당당하게 올라가요. 그리고 진짜 라합은 신기하게 신약에서도 언급이 됩니다.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에. 히브리서 11장 뭐죠? 믿음장 아니에요. 믿음으로 누구는. 그런데 라합이 거기에 등장을 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5절은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굉장한 칭찬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 믿음과 행함의 표본이 돼요. 근데 이 신약도 마찬가지로 라합의 이 신분을 명확하게 기록을 해요. 기생이었다, 창녀였다. 하나님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기생이든 고관 대작이든 간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이 이미 구약의 예표가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합 이제 이야기, 여리고 성 이야기 이제 하면은 굉장한 이제 스토리들이 막 이제 떠오르시겠죠? 굉장한 이야기도 있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세 군데를 더 돌아야 되는데 벌써 시간 10시가 됐어요. 어떡하죠? 큰일 났네.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사해 안 보고 갈 수가 없죠. 사해 염해. 자, 이제 보면 이제 딱 알겠죠? 사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마이너스 450m.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입니다. 사해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해는 빠르게 넘어갈게요. 나중에 이스라엘 오고 싶게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와, 비키니 입어야죠, 여러분. 둥둥, 수영 모델도 이렇게 둥둥 떨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문을 볼 수가 있어요. 둥둥. 수영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북사해 쪽에서 머드를 하시면 돼요. 피부에 좋습니다. 미네랄 풍부한 머드를 하시면 돼요. 아우, 이 여성분은 그냥 막 눈 빼고는 다 했네요. 아우, 이 여성분들은 얼굴에만 살짝 했네요. 누구지? 예. 아이쿠. 네. 네. 유나가 오늘 없네요. 자, 여러분 이제 사해의 모습인데 이게 1972년도 맨 왼쪽에 있는 거고 중간이 1989년도, 이게 지금 2021년도의 모습입니다. 자, 시간이 지날수록 사해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1년에 1m씩 줄어들고 있어요. 사해에 지금 현재 수심이 한 50m 정도 되거든요. 1년에 1m면은 50년 뒤에는 사해 못 보는 거예요. 자, 빨리 코로나 끝나고 이스라엘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 세대가 권사님이 되고 그럴 때쯤 되면 사해를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코로나 끝나고 우리 다 같이 사해에 가서 자, 뭐도 좀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엔게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시간이 지금 얘가 게디인데 네, 사울과 다윗의 모습 있고 이게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잖아요, 이스라엘. 저희가 엔게디에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들을 직접 현장에 가서 재연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집에 가서 유튜브에 이제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이실직고를 치세요.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직접 찾아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서 쭉 보시면 좋겠어요. 이실직고 유튜브 찾아가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네. 그래서 이제 영상 이제 막 틀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아쉽네요. 직접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쿰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여러분들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찬양하고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쿰란에 대한, 쿰란 좀 너무 중요하니까 다음 시간에 쿰란 이야기 조금 하고 갈릴리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쿰란이 뭐냐면은 여기가 이제 쿰란이거든요. 사해의 근처, 여리고 밑에 예루살렘으로 바로 동쪽으로 여기가 쿰란인데,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 시대 바로 전 시대쯤 한 100년 200년 사이에 그 시대 때 여기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에세네파라고 하는 유대 종파 중에 하나였는데, 이 사람들이 로마의 박해와 이런 것들을 피해 가지고 여기서 자기들끼리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했던 주요한 일이 뭐였냐면 성경을 필사하는 거였어요. 성경을 필사했는데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을 다 유대 땅을 이제 다 점령을 해가지고 파괴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자기네들까지 잡으러 오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필사했던 성경과 우리 성경 말고 이제 외경이라든지 위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 자신의 공동체 생활들, 그리고 보물지도까지, 실제입니다. 보물지도까지 다 적어가지고 그 쿰란이 유대 광야 속에 이런 광야의 동굴에다가 다 숨겨놔요. 근데 그게 1947년에 발견이 됩니다. 자, 예수님 시대 때에, 그때가 이제 BC와 AD를 나누는 기준이잖아요. 그때쯤이잖아요. 그 시대 때에 필사되었던 성경 판본이 1000년, 2000년이 지난 뒤에 발견이 돼요. 그러면 성경, 지금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과 그때 2000년 전에 사람들이 봤던 이제 성경의 내용이 다르면 지금 우리 성경이 거짓말이 되겠죠. 큰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이 쿰란 쪽에서 발견됐던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썼던 성경 중, 특별히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이제 보존이 잘 되어 있던 게 발견됐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과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성경의 오리지널 원본은 없어져서 아무도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다 필사가 돼가지고 전에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런 게 좀 다 보고 하면 좋은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실제 사회사본. 자, 이사야서 4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실제적으로 영원히 똑같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이 신앙이, 성경책으로 보는 이 신앙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 시대 때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과 그들의 말씀과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뭔가 뜬구름 잡는 어떤 종교적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들을 구원으로 이끌고 가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찬양하시면서 오늘 성지순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